전 처음 태어났을 때는 영락없이 아빠더니 시간이 지나갈수록 엄마를 더 닮는 것 같아요. 엄마가 완전히 껌딱지가 됐네. 그래, 알았어. 지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다는 뜻이에요. 내 얘기를 함부로 하냐고. 이런 갑절에 영감을 주소서, 이런 제목이에요. 갑절에 영감을 주소서. 요즘 시대는 참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누구나 살기 힘들어합니다.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전부 다 살기 힘들어합니다.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어린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대로 전부 다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켜 주었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 성경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고 신약에도 여전히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죽음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했으니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일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과정. 그러면 하늘나라에 어떻게 갔을까요, 도대체?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숙제예요. 모세도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느보산에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왜 그러냐면 모세의 시신을 찾아서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로 들림받았을 것이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내다봅니다. 에녹이 그랬죠. 성경에 세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소서.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소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을 나에게 갑절로 달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갑절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엘리사 선지자는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스승보다 갑절이나 더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스승보다 딱 2배 정확하게, 이렇게 저는 세보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본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바쁘지 않고 할 일 없는 신학자들이 꼭 있어가지고 그 숫자 세는 분들이 있어요. 딱 세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세봤던 나타냈던 역사에 정확하게 2배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숨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숨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숨어가지고 아합과 늘 전쟁에서 원수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왕, 아람의 모든 왕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위대한데 그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칭찬을 받고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요, 그렇게 외모로도 출중하지 못했어요. 흠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뭐였어요? 머리가 없었어요.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나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청년을 얘기하는, 소년이라고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청년들입니다. 나르라는 말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놀립니다, 엘리야를. 그때 암콤 2마리가 수풀에서 딱 나타나서, 원래 암콤은 그런 데 있지 않거든요. 그 소년들을 다 찢어서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조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입 조심하자. 진짜 입 조심하셔야 돼요.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이라는 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입을요, 얼마나 정결하게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복받을 말들을 많이 하시고, 기왕이면 사람들 세우는 말들을 많이 하시고, 제발 좀 똑똑한 채 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을까?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다 똑똑하더라고요. 다 대단하더라고요. 애기 엄마들 와서 이게 찬양하는 거 보세요. 잘하죠, 그죠? 이거 느껴지지 않나요? 애기 데리고 나와서도 잘 부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세 많으신 분들, 특히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 먼저 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그래서 항상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좋은 모습들을 자꾸 체득하고 배우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살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엘리사는 실제로 그 기도한 대로 그 입을 그렇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부흥회가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다시 사셨네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에서 예수가 진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는, 남은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 시작했잖아요. 기왕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이 정도의 욕심은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좀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좀 구해보세요, 여러분. 대충 힘들게 겨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힘들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예배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3층에 빨리 올라갔어요.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 근데 쪽 가는 것이 앉아있는데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아주 쪽 가는 것이 좀 컸다고, 이제 중학생이 됐다고. 나는 교육이 싫어요. 그러면서 딱 앉아있는 거예요. 중등부 1학년짜리가. 나는 교회 너무 싫어요. 난 천국이 안 믿어져요. 그 새끼가 여기 조그만 게. 좀 컸다고, 머리 좀 컸다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몇 개월 만에. 작년까지는 그래도 자주 보였던 애인데 올해 처음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옆에 있었던 친구가 하는 말을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얘가 하는 말, 너 맨날 게임에 빠져 있으니까 믿어지겠냐? 옆에 있는 애가, 너 맨날 그렇게 너 게임에 미쳐가지고 너 교회도 안 왔잖아. 옆에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아마.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기 앞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있는데 개회송 부르는데 혼자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 새끼 오고 내려가서 때리고 싶더라고. 아주. 정신 차려 이놈 새끼야! 하면서 때리고 싶더라고. 선생님이 뒤에서 일어나라 하는데도 안 일어나. 근데 부활절 칸타타를 들으면서 얘가 좀 듣더라고. 고개를 들더니. 근데 그것도 부활절 칸타타가 딴 때보다 좀 길었나 봐. 엎드려. 중간에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왜냐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쟤한테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까? 근데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사역할 맛이 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제가 고백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떠올라지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나이 때는 싹퉁바가지 노릇을 하던 것들이 조금 큰 다음에는 철든 소리 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엎드리는 청년들, 엎드리는 성도들이 눈에 아른아른거리더라고요. 그 아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싫어도 교회 왔잖아요. 싫어도 교회 왔잖아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였는데 10년 동안 우리 교회 멤버가 됐던, 지금은 청년이에요. 우리 둘째 아이하고 동갑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연년생으로 동생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저를 보세요. 항상 이래요, 표정. 초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신기해요. 제일 앞줄에 앉아요. 제일 앞줄에. 찬송 부를 때 목소리는 내는데 표정 없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설교하다가 그 엄마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은혜를 못 받아도 예배 안 빠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한 10년 가까이 은자도 모르는 애들이었어요, 걔네들은. 너 교회 왜 오니? 그러니까 엄마가 가라 그랬어요. 게다가 악기까지 연주해요. 기타 연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너 기타는 왜 치니?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요. 표정도 없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12년 만에 그 가정이 그 큰아이 때문에 영주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기적입니다. 너는 은혜도 못 받으면서 왜 와서 앉아있니? 기적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아까 그 중등부 1학년짜리가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지 얘기하는 것 같거든, 이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게 아무 상관없어요 막 그랬거든요. 저 3층에서는 싹 달라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고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은혜라는 게 눈에 보이는 역사도 있지만 안 보이는 역사도 큽니다. 어떤 데는 사람이 보여서 싫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은혜는요 그런 걸 다 초월하더라고요. 저 교회 딱 갔더니 제가 싫어하던 데 동창회가 고등학교는 다른 고등학교인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청소 반장할 때였는데 얘 맨날 도망쳐서 이놈의 새끼 잡으러 내가 뛰어다니던 운동장을 몇 바퀴씩 돌고 근데 그놈이 예수를 나보다 먼저 믿네. 그래서 제가 제일 기분 나쁜 스타일이 뭐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걔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야구부가 없었어요. 근데 걔가 다니는 인천에 다니는 고등학교는 야구부가 있었어요. 두 놈이 딱 그랬는데 두 놈이 맨날 그거 가지고 응원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하나는 동산고등학교, 하나는 재물보호고등학교. 내가 봤을 때 둘 다 모자란 학교인데 걔네들이 봤을 때는 지네 학교가 최고라 하면서 애들 앞에서 뻐기면서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분위기 막 틀어놓고.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걔네들하고 같이 부르는 그 찬양이 하나님을 만나는 찬양이 될 줄 제가 몰랐어요.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앞을 내다보셔야 돼요. 미래의 모습까지 내다봐야 돼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적어도 욕심을 내려면 이 정도의 욕심은 내야죠. 어마어마한 대스승 앞에서 그 대스승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롭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쏟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일 수 있도록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대충 힘들게 겨우 주님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기왕이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가 꿈꿨던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곁에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붙어 있었잖아요. 그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게 되잖아요. 흔들림 없이 내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믿는다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러잖아요. 여러분 땅 근심 있으랴 그러잖아요. 여러분 땅 근심 있죠? 많잖아요. 왜? 주님과 떨어져 계셔서 그래요. 붙어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근심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요. 그게 근심거리로 안 보입니다. 그 징검다리로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징검다리를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는 보세요. 대나무는요 올라간 만큼 뿌리가 박힌답니다. 그래서 대나무가요 이게 지진을 예방하는데 대나무가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해요. 근데 이 대나무가요 위로 쫙 뻗잖아요. 통나무가 위나 아래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대나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매듭입니다. 매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쓴 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안입니다. 그러므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누리려면 주님 안에 깊게 뿌리를 받고 주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2절, 4절, 6절에만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거듭해서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떨어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라고 하는데 스승이 떠나라고 하는데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떠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떠나죠. 뭐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요? 귀찮으니까. 이 따라간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쫓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요 길갈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길갈에서 먼저 베델로 옮깁니다. 길갈과 베델은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옮깁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옮기십니다. 엘리야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올라가니까 너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갈 때 너 혼자 남아있으면 너 거치장스러워. 너 오히려 시험 들 수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야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엘리야는 자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믿은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한 손의 도우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는 엘리사가 사역조차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안 떠나겠다 이거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꽉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멘 아멘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착각입니다. 신앙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나를 멋지게 단장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죠.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포근히 안겨있듯이 주님 품에 포근히 안겨있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감을 갑절로 받아서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의 기름진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간격을 최대한 줄이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꽉 붙어 계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세요. 그럼 분명히 2배 이상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세요. 둘째로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려면 입을 꽉 다물고 묵묵히 주님을 조용히 따라가셔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묵묵히 조용히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누릴 수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은, 생도들은 엘리사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때마다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안단다. 나도 안단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라. 함부로 누설하지 마. 나 지금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야, 니들은 뭐 이렇게 조금 안다고 이렇게 잘난 척을 해. 입 좀 다물어, 입 좀 다물어. 아직 그거 누설할 때가 아니야.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옵니다. 감히 엘리야에게는 나아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너희 조용히 해줘. 여리고로 올라갑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한 50명 나와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그때도 엘리사가 또 얘기해요. 조용히 해. 나도 안 되니까. 잠잠해 좀.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을 갑절이나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최대한 조용히 계세요. 최대한 말하지 마세요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발 교회 오시면 입을 천금만금으로 무겁게 가지세요. 듣기만 하세요. 제발 듣기만 하세요. 들으려고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최대한.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당회를 하는데 한마디를 안 하신대.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한마디를 안 하신대. 목사님이 물어보셨답니다. 장로님,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장로님? 가타부터 말씀을 하셔야죠. 답답합니다, 장로님. 그때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장로님들 중에서도 잘 되는 장로와 안 되는 장로가 있더라고요. 두 종류의 장로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어김없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말 많은 장로와 돈 많이 내는 장로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서 말 안 하고 돈 많이 내는 장로 돼서 명줄을 길게 하고 축복을 왕창 받으려고 합니다. 그 장로님 은퇴하실 때까지 입 다물고 계셨답니다. 그건 좀 심한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좋은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제자가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자기 제자가. 평양의 산정형 교회로 모셔올 때 조만식 장로님, 민족의 별이라고 불려졌던 조만식 장로님이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날따라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예배를 늦게 오셨어요. 목사님이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문 닫으세요. 장로님이 늦게 오셔서 문 닫힌 상태에서 문 밖에서 예배 드리셨어요.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모든 성도들이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분위기 어떻게 될까? 예배 아니나 다를까 예배 딱 끝났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터벅터벅 앞으로 딱 걸어오시더랍니다. 마이크를 딱 잡으시더니 조만식 장로님 하시는 말씀. 내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의 심기를 어지럽힌 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혼란을 야기시킨 죄, 내 이 모든 죄를 사죄하오니 이 못난 장로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후부터는 절대로 예배 시간에 늦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대단하시죠?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선배로 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엮어가신대.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을 갑절이나 받으시려면 최대한 조용하셔야 돼요.
담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시장에 가셔도 돼요. 어디 산에, 어떤 분은 산에 그렇게 가시더라고, 요즘 보니까.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소리를 따라서 부어지는 성령의 감동을 갑절이나 받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리를 따라서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성령의 기름진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죠.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작은 가슴을 가지고 다 이해하고 다 느끼려고 합니다. 이 작은 머리로 가지고 다 깨닫고 다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이 작은 가슴으로, 이 작은 머리로. 아주 지나친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으며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해 못해도 순종하면서 가는 거야.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다 보면은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또한 복을 주셨구나. 깨닫는 역사가 있다. 이게 깨닫는 역사. 할렐루야! 깨닫는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오늘 점심때였는데 좋은 소식을 제가 하나 들었어요. 지난주에 정진우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말씀 들으셨나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거기 유치부하고 유초등부 아이들 한 달 수업료가 10,000원이에요. 중등부 이상, 중등부는 2학년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25,000원씩이에요. 한 달 수업료가. 그리고 선생님 월급이 4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가족회의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한 분의 선생님의 월급을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십시일반하기로 했답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같이 뜻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예수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아니죠.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10,000원이라니까,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이면 한 아이를 나에게 입양을 해서 키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좀 도전 받으세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가셔야 돼요. 원망, 불평, 불신앙, 불순종의 소리를 지우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늘의 소리를, 이런 소리가 있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의 영을 갑절이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웬만하면 입을 꽉 다물고 하늘의 소리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하늘의 소리에 귀를 열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혜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행복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갑절의 영감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만 됩니다. 갑절의 영감은 저절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셔야 돼요. 의의 흉배를 붙이셔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강력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죄송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부어지질 않는 거예요. 부어지질 않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에요.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가 지금 없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칩니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엘리야 선자가 보였던 그대로 물을 딱딱 치는 거예요. 물을 싸대기를 치듯이 딱딱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질 줄 알았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몰랐을 거예요. 그 겉옷, 그 낡은 겉옷, 거의 뭐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런 겉옷이었을 거예요. 그 겉옷을 탁 들고 엘리야가 보여줬던 대로, 이 신앙은요 이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유치부부터 다. 저는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아이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듣더라고. 심지어 아까 그 중1짜리도 말씀 듣고 있더라고. 애가 넋이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쟤도 또 엄마는 왜 불러? 지금 이 시간에.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보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새 어른들을 흉내내는 거야, 애들이. 근데 신기한 건 2부 예배 때 아이들이, 서너 명의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립니다, 같이. 근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은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해. 근데 오늘 보니까 아무도 안 졸더라고. 아무도 엎어지지 않아. 왜냐면 친구가 같이 있고 어른들이 같이 있는 거야. 이런 예배는 자기네들 머리 털라고 거의 처음이야. 애들이 은혜를 받더라. 뭘 알아듣는지.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설교했어요. 3층 쳐다보면서. 다음 주에도 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그럼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요. 애들의 입에서 고단한 인생길 나올 때가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걔네들이 뭐 고단한이라는 말도 알아. 뭘 알겠어, 애들이. 근데 어른들이 고단한 인생이라니까 고단한 줄 아는 거야, 그냥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보여줬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엘리사 이거 초짜였어요. 엘리사 지금 선지자 된 지 얼마 안 됐어 지금. 근데 딱 엘리야의 모습 그대로 판박이로 빡빡 도장 찍듯이 빡빡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엘리야에게 입혀주셨던 전신갑주가 엘리사에게도 입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기 들고 싸우는 게 쉬울까요? 싸울 때. 무기 없이 맨손으로 싸우는 게 쉬울까요? 싸워봤어야 알죠, 그죠? 나는 너무 거룩해서, 목사님 저는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런 것들이 이 속은 돼지게 차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결정적인 순간엔 싸워야죠. 영적 싸움은 싸우셔야죠. 육신의 싸움은 좀 양보하셔야죠. 다른 사람 먹으라고 좀 놔둬야죠. 오늘 떡 했잖아요. 내 입에만 넣지 말고 다른 사람 입에 막 넣어줘야죠. 오늘 고기 했잖아요. 나는 조금 가져가고 다른 사람 많이 가게끔 해줘야죠, 여러분들. 물론 남으면 많이 가시고. 근데 진짜 있어요, 진짜. 진짜가 뭘까요, 여러분들? 영적인 거는 놓치지 마셔야죠. 이 욕심은 내셔야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2배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아니죠. 저는 그게 양이 안 치더라고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한 10여 년 전이었어요. 한국에 계신 제 은사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목사 거기 괜찮아? 그러니, 목사님 뭐 여기나 거기나 다 전쟁이죠, 목사님. 힘듭니다, 목사님. 그래, 많이 힘들 거야. 이미 목회는 더 힘들 거야. 게다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뉴질랜드는 진짜 힘들다며. 예, 목사님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한국 나온다며, 예, 저 한국 나가서 개척을 하든지 후임으로 가든지 목사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시는데? 그때 목사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어. 내가 당신을 아는데. 알겠어. 하나님의 일하는데 양이 안 찬다는 거지? 예, 목사님, 저는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양이 안 찹니다.
참 작은 사람이 참 욕심도 많아. 목사님, 작다고 해서 뜻이 작을 수는 없죠. 목사님. 저는 부름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었고요.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공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제주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엘리야의 이 낡아 빠진 겉옷,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사랑의 옷, 말씀의 옷, 성품의 옷, 평강의 옷, 그 이름의 옷은요, 누가 봐도 낡은 옷 아닙니까? 이 시대하고 맞지 않는 낡은 옷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옷에 영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옷이 나를 살린다는 거 아십니까? 그 옷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갑절의 영감,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딱 하나요, 주의 이름입니다. 엘리사는요, 겉옷을 딱 치면서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누구를 불렀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그 갈라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요단강이 역사 속에 3번 딱 갈라졌거든요, 성경 속에서. 2번을,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가 가는 거고, 또 한 번은 바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가는 거고.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3번 딱 갈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좀 소망이 안 보입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목사님,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도 잘 못해요. 우리는 돈도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없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있는 거를 그 시간에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요, 보여요. 산만, 큰 산이 앞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넘어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의 이름을 딱 붙잡으면 그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그 다음, 그 산 너머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산 너머의 역사. 아세요? 엘리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럿이 같이 건너는 건 괜찮은데 혼자 건너는 건 무섭습니다. 물살이 쫙 양쪽에 기둥처럼 또 섰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니 물을 밟고 갔을 일 없잖아요. 마른 땅으로 지나가니까. 이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혼자서. 중간에 가다가 하고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엘리사는 안 빠져 죽습니다. 끝까지 믿어요. 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셨으니까. 이게 가슴속에 확실하게 딱 드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이게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닷물도 건너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죠, 여러분.
그러면 구하셔야 돼. 입을 열고 구하셔야 돼. 아, 하나님, 나는 틀렸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틀렸어요. 그 입이 방정이야. 그 입이 방정이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다 초짜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엘리사도 초짜였어요. 아직 자기의 사역을 사자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교역자 노릇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막 됐다니까요. 막 된 다음에 엄청난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걸 붙잡으니까.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갑절의 영감은 예수 이름 붙잡는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없습니까? 없으면 마시고.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던져버리시고. 근데 확실히 있습니까? 또 매달리세요. 또 매달리자고요. 간절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특별히 이번에는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안 믿는 내 자녀들, 안 믿는 내 부모 형제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동료들 하나님 품으로 데려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요즘 한참 일어난 뜨는 종교가 무슬림이래잖아요. 그 뜨는 종교가 뜨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야, 너 진짜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다음 주에 한번 준비해 보세요. 사람 데리고 앉혀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요. 굳이 애들대로 이렇게 앉힐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앉혀보세요. 앉아보세요. 다르지 않을까요? 주의 이름 부르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야, 이거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신앙은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셔야 됩니다.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라는 책을 썼어요. 와,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나하고 생각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맞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맞는지 이거 확인하는 게 책이에요. 성경 공부도 왜 하느냐? 내 신앙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맞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내 거 만드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는요,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암송 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1등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컴퓨터와 같은 제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상가상으로 그 주간에 감기까지 걸렸어요. 게다가 장을 외우는데 석장을 동시에 외우는 것이었어요. 청년부 암송대회였으니까. 근데 제가 1등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1등 했으니까 할렐루야지 이게. 제가 1등 했다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1번이었어요. 제가 1번 딱 하는데 다 생각나더라고요. 아픈데도. 다 생각나는데 설교할 때도 그 말씀이 다 생각나. 이야, 나중에 제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회를 할 때도 그게 말씀이 다 생각나. 그 순간 제 친구가 얼음이 되는 걸 봤어요. 격려를 일으키더라고. 제가 한두 개는 틀릴 줄 알았나 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설교하듯이 말하니까, 강력한 설교하듯이 스피치를 해야 되니까, 암송을 해야 되니까 제 친구가 얼음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 2등도 못하고 3등 했어요. 나는 그 친구가 무조건 1등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딱 암송을 하잖아요. 암기를 하잖아요. 독일어를 배울 때인데 독일어 쭉 내리는까지 다 외워버려야지 20개 나오는 문제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제가 반도 못 외웠는데 다 외웠고 끝내버립니다. 야, 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외우냐?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보면 그냥 외워져. 그래. 이 새끼가 나를 도대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저는 새기고 머리가 나쁜 돌이라서 새겨야 머릿속에 딱 남는 거예요.
걔는 쭉 내려낸까지 기가 막혀요. 그래서 독일어 선생님한테 최고 소리를 계속 들었던 친구였어요. 야, 너 최고다, 최고다. 근데 암송대에서 저한테 밀릴 줄이야.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세요. 왜? 묵상하기 위해서. 묵상하면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생겨요. 믿음의 실력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기게 돼요.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을 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제일 크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항상 외우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436장이에요. 436장. 다음 주에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436장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땅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